주신 기도가 뭔지 알아요? 우리 민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가요? 주기도문. 우리가 방금 읽은 거죠? 그렇죠? 주기도문 우리가 언제 읽나요? 성아? 기억나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항상 읽잖아. 기억 안 나나요? 나는 주기도문 언제 우리가 하는지 안다. 예배 시간에. 주은이? 그렇지. 끝날 때 우리가 맨날 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제가 항상 멘트를 이렇게 하잖아요.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민찬이하고 민주이는 항상 이렇게 눈 감고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외우려고 엄청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냥 당연하게 예배 끝날 때 하는 그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우리가 왜 하는 건지 우리 친구도 혹시 알고 있나요? 예빈이 알고 있어요? 민찬이, 우리 주기도문 잘 배우는 민찬이, 주기도문 왜 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죠. 그럼 서연이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매번 반복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외워야 되나 보다 하고 외우고 그냥 뭔가 중요한가 보다 해서 그냥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뭐고 또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거를 말할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아는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거를 가서 가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배우려면요, 이 점을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주기도문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걸까? 난 이거 답을 알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을까요? 민준이? 되게 쉬운데? 우리 준이가 알 것 같은데? 누가 누구에게? 모르겠어요? 이현이는 혹시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이 나에게. 근데 조금 더 역사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9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맨 첫 구절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우리 성화가 9절 한번 읽어줄래요? 첫 문장만? 9절 첫 문장.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서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9절 처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고마워요.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산상설교라고 해요.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한테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기도를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그 상황이 어땠냐? 제자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가복음서 6장 8절에서 11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다니라라고 하냐면,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도 돈도 가지지 말고 다니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어디에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신세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원하는 거,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주기도문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떤 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어떤 상황에서 그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신 기도고,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주기도문 이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우리 성경 말씀 주보에 나와 있죠. 9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이렇게 쭉 주기도문을 보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주보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첫 구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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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돼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한번 나뉘고 그 아래에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를이라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청원 기도라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이게 필요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청원 구하는 기도인데 처음에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가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가 그 다음에 와요.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던져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처음은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읽다 보면 주기도문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시냐? 왜 아버지야? 근데 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당시 고대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남성,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을 책임지던 시대였다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하고 자기가 먹고 살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가족, 그 가부장제의 가족 사회예요. 가족을 떠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 자기가 아버지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도 떠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땅에 있는 아버지가 없어요. 제자들한테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하나님이 남성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징인 거예요. 이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당시에 그 아버지가 하던 역할처럼 나를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젠 그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표현. 이것부터 알고 가야 돼. 다음을 봅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까? 이거는 좀 전통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식 선생님의 주아가 나중에 커가지고 막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응식쌤 주아가 서울대를 갔대. 응식쌤 진짜 대단하다 이러죠. 그러면 주아가 잘 된 게 곧 뭐예요? 응식쌤의 그런 명예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지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잘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풍성할수록 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라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며라고 하는 거는 곧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뜻이. 그렇죠? 그렇게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널리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해주십시오라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당신은,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말하죠. 고대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던 사회?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너네 우리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짱이야 하던 시절이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래. 시저 황제, 카이사르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건데, 근데 이게 먼 미래일까요? 아니죠.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여기에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시작돼요? 그 기도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의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향한 계획,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실현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간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세 구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가지신 뜻과 그 계획을 실행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가장 먼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게 과연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역설적으로 모든 걸 버렸지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지낼 집도 필요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잘 지내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딱 하루 일용할 양식. 거기에 더해서 옛날에 제자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은 누가 도와줬겠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주변에 이웃들이 도와줬을 거예요. 또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면 그냥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신들 좋은 일 하는데 우리 집 와서 이렇게 먹고 지내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건 뭐냐? 그 신앙을 공유하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가족을 달라는 뜻이에요. 가족을 떠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걸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달라는 뜻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이제 근거하는 건데, 마태복음서 6장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 조금 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평화와 사랑 가운데서 관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불화나 갈등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온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혹은 용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평화와 사랑. 특히 그 하나님의 백성,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서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어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보여주고 그게 기도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 이런 곳은 그 십자가의 화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화해가 뭐예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멀어진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거야. 다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한 번 하고 끝났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화해가. 아니다. 십자가의 화해는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람과 사이에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람과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만드는 그런 장소가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시험 기간이 있는데 그 시험 기간이 안 하게 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시험에 우리가 시험 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보통 무언가로 인해서 내가 좀 좌절스럽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지 마소서라는 뜻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소서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냥 나 힘들지 않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 시험에 빠져서 거기에 넘어가서 주신 사명이 있고 그냥 망각하면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악이라고 하면 보통 악마를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 악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건요, 사탄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제 같은 부분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처형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아니죠. 사람들이에요. 권력자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실제가 뭐예요? 분쟁, 불화, 증오, 폭력, 전쟁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뭐랑 반대돼요? 하나님의 평화랑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뜻은 그런 하나님의 평화와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핵심이기도 하죠. 그 나라와 권능 영광, 모든 능력과 그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한 절 한 절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네. 또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든 생각은 이거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일하려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예배 의식이나 뭐 지루한 문장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그 긴박함과 그 중요한 그 신학 그 의미를 지금 이 순간 붙들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 의미가 훨씬 더 와닿아요. 왜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해요? 우리가 예배에서 말씀을 받죠. 그리고 그걸로 한 주를 살아가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한다는 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뭐 주술도 아니고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문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를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우리 안에 꽂혀야 돼요.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또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간구해야겠다 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친구들이 되지 마세요. 오히려 주기도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고요. 제자들의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주신 거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에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라는 게 단순히 나와야 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또 그것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귀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몸 건강히 또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비를 잠시 그쳐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풍성한 비 덕분에 정말 너무나도 더웠던 이 열기가 잠시 식고 우리가 여유롭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네 기억하고 또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적인 것에 익숙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문장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